여기 본문에는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곧 우리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은 간단하게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받고 이대로 살고자 합니다. 남은 교훈은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도리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떻다 했습니까?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산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지장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어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그러기를 힘쓴 사람이 여기 홍포 입은 부자, 아주 한 부자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 어떻습니까? 음부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부란 것은 죽은 자의 대기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내세는 하늘나라와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두고 풀택자들이 머무는 곳을 이름하여 음부라 하고 택자들이 머무는 곳을 이름하여 낙원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낙원과 음부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호화롭게 영화롭게 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는 지옥과 달리 고통이 없는 곳이냐? 아닙니다. 지옥은 불못이라고 표현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고통당하기를 죽지 않고 세세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며 이 음부도 죽고 난 다음에 참 지옥에 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갚아주는 그런 곳이 또한 음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호화롭게 자기가 잘 살았으나 거기서 고통받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 또한 이 부자같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계시록 18장에 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화롭게 한 날수대로 하나님의 이 고난과 고통에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았습니까? 지금의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은 21세기의 찬란한 문화의 절정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이러한 의학, 과학 이것은 다 문화로서 최절정의 꽃을 피우고 있고 그 호화로움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생기기 전에 벌써 조금 조짐 있을 때 전부 다 콧방귀 있지 않습니까? 이까지 것 뭐 백신만 개발하면 종결. 그래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뭐 개발하는데 길게 잡아야 1년. 그동안 뭐 좀 견디지 뭐. 그러면서 모든 방역에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얼마나
쪼아댔습니까? 그런데 웬걸 1년 지나도 백신이 개발돼도 웬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자꾸 변이를 하는 변형을 합니다. 변형. 이런 바이러스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백약이 무효같이 개발해놓은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발은 해놨고 돈은 들었고 해서 맞긴 맞았는데 변이가 생기니까 아이고 이거 좀 그렇다야 하면서 이제 3차 접종까지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끝난다 했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에 신문지상에 또 뭐 아미크론 변이라 하대요. 이건 지독한 변이가 델타 변이 이거가 지금 돌파 감염이 대단한데 이건 그보다 더한 감염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체 끝이 언제입니까? 끝이 이제 아무도 끝이란 말 안 씁니다. 과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화롭고 세상이 다 자기를 화롭게 영화롭게 한 그대로 여기 계시록 18장 7절 말씀 같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세계화되어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간대에 지금 이런 현재 여러분들 어디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고통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중생시키셨을 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다 대속을 받고 중생하게 하신 겁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 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한 일에 힘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말이죠.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고 정말 자기의 본처 이 사람 몸에 소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처 소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그 약속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모든 이방인에게 사람에게 다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라의 소생으로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실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히 약속대로 지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인도하신 그 인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그 인도가 그가 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림받고 또한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한 자기가 억울하게 참 취급을 받고 그럴 때 배신의 연속이고 배반의 연속이며 또 실망과 좌절에 연속된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인도하여 주실 그 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가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인도를 그가 나타내어 보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어 보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에게 닥친 모든 현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항상 우리가 참 예를 들은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봐라. 요셉이 그런 정말 얼마나 어려운 형편 사정을 다 자기가 겪고 했지만 어느 한순간도 어떤 한 단계도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 없어야 할 그런 현실이 있었겠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요셉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았고요. 또한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들이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선민들이 이 이방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천대받고 나라 이런 민족이 된 것에 대한 얼마나 애통함이 있었습니까? 그가 참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또 에스겔의 글을 읽고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70년 후에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그가 믿고, 그러나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주시겠다는 이 에스겔의 예언 또한 확고히 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딱 작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그 바쁜 정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그가 굳게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결코 그는 어떻습니까? 변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음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자기가 개인적인 신상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70년 후에 구원을 받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영광의 이 결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삽시다. 홍포 입은 부자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어떤 학업, 자기 어떤 재력, 자기 재능 가지고 어떻게든지 호화롭게 자기를 나타내기만 힘쓰는 자가 되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막 허풍성 그냥 팍팍 터뜨립니다. 헛된 자랑, 자기 자랑만, 자기 나타내는 것만, 자기를 높이기만, 남들이 자를 알아주기만 그렇게 올려가 하는 자가 되어지기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주는 여기에 우리의 힘을 쓰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낮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도 말이죠, 이해 득실에 관계없이 정말 베푸는 사랑,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 품을 수 있는 사랑,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하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해의 관계에 떠나서 실로 한 영혼을 귀하게 아름답게 봐서 자기 희생하고 낮아져도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또 참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나타내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들어주셨다. 지금도 들어주신다. 앞으로도 들어주신다. 그런데 저번엔 쉬웠지만 이번엔 이 어려울 때, 저번에 약한 거 들으셨지만 지금 이렇게 강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다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참
자기에게 있어서 배신감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참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나타내어 보임으로 인해서 야, 너 보니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약속한 것은 변개하지 않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 무슨 소리 하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지지 못하겠는가? 믿고 기다리자. 믿고 바라보자. 믿고 하나님께 달라붙자. 하나님을 달라붙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니 결코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수치를 보지 않는다. 아, 이건 절대, 그래도 이건 절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과연 네가 바라는 하나님, 네가 의지했던 하나님, 네가 소망했던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너를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하게 만드시지 않았구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수를 우리의 날로 삼아서 우리의 하루하루 사는 이 시간, 내 한순간의 이 시간을 이것을 시줄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화로운 호화로운 그런 영광의 입혀옷을 짜서 입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모든 몸도, 우리의 생명의 이르기까지 실로 우리는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 삶이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여주심으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는 그렇게 호화로운 옷을 입고 한 일이 뭡니까? 연락하여 참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호화스럽게 걸판지게 파티 연속입니다. 그 파티의 연속이 뭡니까? 락.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티를 한 거예요. 아주 초대한 사람이 최고, 야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야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어휴, 돈이 많으신가 왜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 걸판지게 이 미안하게 또 먹어도 되겠나? 우리도 한번 써야 될 텐데 아이고 무슨 소리, 남는 게 돈이고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와서 충분만 해도 고맙고 잘 드신 것만 봐도 기쁘고 이게 다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일에만 힘썼던 것이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갔지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는 어떤 곳? 그것은 바로 지옥의 대기소이지만 벌써 음부에서부터 고통이 참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먹었던 그 포도주, 물은 음료수로 안 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파티에 냉수 한번 꺼내내 보세요. 역도습니다. 적어도 엘리스트, 적어도 포도주, 그것도 아주 비싼 와인은 꺼집어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인데 그 취급도 안 하던 물 한 방울에 자유도 없는 그런 고통을 거기에서 그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 결과가 자기에게는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잔치를 우리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다 사회적 동물이 되어서 자기 홀로 살지를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무리가 모이고, 유유상종의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그리고 서로 제잘하면서 자기의 삶의 그런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힘들게 합니까? 딴 거 없어요. 못 모이게 하니까 같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같이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원래로 다시 강화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다 하지만 지금 눈치 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게 불만이 여기가 찼어요. 이 모여야 이 콩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데 말이죠. 뭐 모이게 해보세요. 모처럼 좀 모여서 이제 조금 살만한다 했는데 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겪은 이 손실, 이거 어찌하고 또다시 손실 생각이 이게 폭동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지금 다시 강화 정책 들어 나라 치놓고 폭동이 안 일어난 나라 있습니까? 못 살겠다. 차라리 죽자.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란 것이요, 다 모임이란 것은, 이것은 사회적 동물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 무엇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파티로 우리가 전락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파티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찬송,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호흡하고, 우리 이렇게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그 모임,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다 이제는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 할렐루야, 우리 이대로 살자, 이 살면 해결된다. 우리 그런 과거의 경험이 없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진리와 영감을 서로 나누며 이것으로 저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고, 그런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잔치를 여러분 우리가 열자고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생일잔치니 또 피로연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 말이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우리 믿고 이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자 하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가족 간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 파티를 얼마나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삼삼이든 또 오오든 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셔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염의 위험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결코 짧아진 것이 아니니 지금도 보여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보여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고하게 나가자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기쁨의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삶의 이유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살든지 안 그러면 떠나든지 오직 우리 삶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왜? 우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였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낱낱이 갚으시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불만 불평치 말고 살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기 나사로는 참 불쌍한 거지입니다. 거지. 그가 얼마나 불쌍한가 보십시오.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는데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잖아요. 거지, 경제적으로 아주 공고합니다. 또 앓고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창이 나가지고 고름이 쓸쓸하니까 개가 와서 얕을 정도 되면 뭐 말 다 했죠. 그의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개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챙겨준 사람은 이 개밖에 없어. 그러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을 정말 겪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 가고 거기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받은 것을 볼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형편처지 속에서도 잘 살았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평가되는 삶을 산 인물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추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억지 추론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볼 때 나사로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속에서 그가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함 없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 나사로같이 자기 어떤 형편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이 형편처지로 인해서 자기가 원망하고 또 시비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에게 당면된 그런 참 허름을 있는 건강적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술이나 주스 모아야 될 경제적인 그런 아주 공고함, 그리고 개 나와서 자기를 돌볼 수밖에 없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 그런 처지에 자기가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자기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그런 현실인 것을 그런 알고 원망이나 하나님께 원망이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견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시비한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또 참 건강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도록 정말 요즘에 뭐 코로나 19의 그런 감염, 이것만이 이런 병입니까? 요즘에 또 독감도 유행한다 그러죠. 또 거기다가 열감기도 또 참 유행하지요. 거기다가 또 다른 자기 개인 그런 어떤 지병도 다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뭐 저같이 이렇게 손 쫙 씻기가지고 말이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손도 짚고 그러면 이게 뭐 짜증 난다고 한마디 이야기해서 왜 하필 이런 판국에 뭐 이렇게 또 아프냐고 말이에요. 왜 다치냐고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린 실로 내 형편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가 아주 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제가 참 집사인데, 명색이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일이 무엇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뭐 사업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집안이, 왜 형편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지, 왜 내 하는 모든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지 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를 생각해서 이런 원망 시비를 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남을 많이 비교해 봅니다. 저 사람 내보다 못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기지 않았는데, 저 사람 내보다 못 배웠는데, 저 사람 내보다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 별거 없는데 왜 저 자식들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자식들이 애물단지냐, 저 사람 왜 이렇게 참 본봉도 많고 연봉도 센데 난 지보다 더 좋은 대학도 나오고 더 좋은 학위도 가지고 더 좋은 그런 재능 가졌는데 내 이 연봉 꼬라지가 이게 뭐고, 이거 남한테 진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래도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딴 직장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런 형평도 아니야. 그러니 사회 참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어쩜 이렇게 될 수가 있노? 하고 이런 자기와 남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사로를 생각하면요, 나사로는 자기의 그런 어떤 형편 처지를 부자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저렇게 독하고 모주고 못된 녀석인데 날마다 호롭게 잔치하고 말이지, 저렇게 자기를 호롭게 자기를 꾸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른 이런 자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도 있고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가 쓸 것도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짐에 그가 얼마든지 불만 불평할 수 있어도 그에 대한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았던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절대치는 아니요, 내 삶의 기준치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무엇입니까? 한 몸입니다. 몸. 그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파트입니다. 파트.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 따라서 너는 이런 재능, 너는 머리, 뇌의 기능이 있으니 뇌, 너는 이 호흡의 기능이 있으니 폐, 너는 소화의 기능이 있으니까 위, 너는 이것을 모두 녹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쓸개. 하나님께서 다 가까이 주신 은사 따라해서 그것을 다 파트를 맡겨놓고 직분을 주시고 그 은사에 따른 뭘 주십니까? 분복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다르고 분복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은사,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분복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준치가 되어질 수가 없죠. 그는 그것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다 하면 되고, 나도 내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분복 따라서 나는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형편 처지가 내 주신 은사야.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내게 분복을 주셨으니 내 형편 처지가 어떻다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는 제일 뭡니까? 제일 좋은 곳이고 제일 좋은 것입니다. 발바닥은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모든 하중을 다 받는 이 발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체중을 다 견디면서 우리를 여러분들 동서남북 어디에나 걷게 합니다. 발바닥에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린 깜짝 못다 그 좋은 브레인을 가지고, 좋은 인물 가지고, 좋은 돈을 가지고도 자기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발바닥은 발바닥 역할을 해줘야 돼. 그 발바닥이 이런 데서 고이 그렇게 섬섬 옥수같이 내 씻고 내 닦고 불러삭고 말이죠. 내일 앞에서 가는 손가락 보면서 야, 닌 좋겠다. 니는 편안하겠다. 니는 참 진짜 너무너무 이쁘네. 내 꼬라지가 먹고 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의 주신 그런 직분이 다르며 우리가 받은 그런 분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처지에 만족합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만족하면서 그 형편처지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 남은 어떻게 된 간에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분복 가지고 내게 요구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오전에 세 가지의 교훈을 이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우리도 정말 홍포 입은 부자같이 자기를 영롭게 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다 영화롭게 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읍시다. 또 이제 나사로 같이 자기의 주어진 형편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히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대로 주신 분봉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